오늘도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생명을 향한, 전도를 향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응답이 되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제 귀에 잘 안 들려서.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 방송 송출되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복음화 운동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좀 메시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서론 보시면 서론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 선교사, 전도 활동을 위한 헌신자가 많지만 그에 반해 열매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전도가 잘 되지 않고 고심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내용, 방법을 성경에 정확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자격자에게 대하여 먼저 살펴봅시다. 교재 없습니까, 여러분? 뽑고 있어요? 예. 이 교재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하는 개인 양육 사역자를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주간 요거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쭉 이제 흐름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다 끝냈기 때문에 요 EBS 가지고 한 20주 쭉 가면 거의 하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으면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EBS 양육 교재 있거든요. 그거 좀 이어서 진행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사명자 가이드라고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 이렇게 넘어가서 쭉 좀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된 것까지만 좀 나눠주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제가 원래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조금 여러분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체크가 되어져야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쭉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는 현장이 어떻게 변해가는, 이거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현장에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런 개념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갈 건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가 태안에 그 장로영 권사님이 이제 집을 지어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태안은 빨리 이렇게 역사도 알리려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계속 뭘 포럼에 했냐면 공주에 있었던 하나님이 공주의 어떤 영적 싸움에 했던 그 부분을 계속 포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질문 안 하세요. 네. 지금은 왜 우리 역사 일어나지 않죠? 뭐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지금은 거의 뭐 매주 영접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질문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회 가지? 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EBS하고 어떻게 문 열어가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지금은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영적 상태와 굉장히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묵상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지는데 깨닫고 힘 얻을 수 있어요. 힘 얻은 만큼 조금씩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만 현장은 우리는요 이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묵상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메시지 하면서 묵상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타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그 내려놓은 작업들을 계속 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잘못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목사님이 유튜브 하랬다면서 그래갖고 더 힘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 말은 묵상을 하기 위한 그 타임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드라마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드라마 못 봅니까? 드라마 봐야지. 세상을 봐야죠. 뉴스도 봐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 볼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시대가. 예. 요즘 애들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대. 왜 핸드폰 있으면 다 끝나거든. 예. 이번에 상담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웹툰을 좋아하는데 웹툰을 끊어봤거든요. 근데 한 달 끊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웹툰을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웹툰이 안 끊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그 미뤄왔던 웹툰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그거 미룬 거 다 본다고, 다 본다고. 어? 이걸 못한 거예요.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미션오맨 애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PC방을 가거든요. PC방을 한 번씩 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갔다 나오면서 한두 시간 하고 나오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PC방 같은 나오더라도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PC방 갔다 오잖아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튀어나와요. 근데 거기서 바로 나와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울고 짜고 했지만 드라마 다 끝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묵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평상시가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제 문제가 어려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을 조금 좀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응답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아. 노는데 애들은, 목사님이 노는구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 다른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거는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예? 제가 이제 송지현 집사 집 앞에 가가지고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 집에서 내가 묵상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몰라. 근데 애들은 뭐만 보냐면 내가 같이 PC방 가지고 같이 농구하고, 예, 같이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면 책을 한 권 보세요. 작은 기도라는 유 목사님 지은 책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거 그림도 나와 있고요. 자간도 내가 보니까 200이 넘어요. 200이 넘고 글밥도 몇 개 안 되고. 그 책은 어떻게 되는 책이냐면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넘어가는 책이거든요. 네. 그런 그 책도 이제 책 안 읽으신 분도 좀 힘들 거예요. 몇 페이지 나가는데 막 몇 시간 걸리고 며칠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막 이렇게 갈 건데 그래도 이러면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1챕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나는 기도가 되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나름대로 비밀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결국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으니까 자, 1번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자격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쓰지 않겠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 붙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붙이지?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누구한테 붙여가지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붙일까? 이런 관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그럼 답이 쉽죠. 복음을 알아야지. 그죠?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 복음이 뭔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예은아, 복음이 뭐냐고 니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니? 그냥 웃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뭐지? 내가 복음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전장이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복음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시니라. 이게 이 땅에 온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예수시니라. 왜?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의 조건을 갖추고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 석가도 훌륭하지만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복음 이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전과 이후에 삶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 흔들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이게 의심이 가면 하나님 붙이겠습니까? 붙여도 그냥 복음 못 전해. 못 전해요. 어제 그 서립사 동생 미 청년 결혼식 가가지고 서립사가 저한테 그러다 자기 친한 친구인데 내가 결혼할 뻔도 했다면서 자기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면서. 그런데 기독교에 완전 반감 있는 친구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뭐 사촌이 뭐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식 다 두고 둘이만 선교로 나갔대. 난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만날 텐데 확신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요, 이 능력이라는 거는 저는 일단 그 두 가지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계속 임합니다. 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 계속 임해요.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생기냐? 현장에 생깁니다. 현장에 생겨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저는 그 미션홈 애들이 가끔씩 그 전도로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힘이 생겨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집이 요렇게 동네 이렇게 사거리 중에 여기 두 번째 집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 있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네,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교회니까. 하루는 교회 갔다 집에 가는데 여기 딱 내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학생들이 한 6명인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고 있다, 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쭉 지나가면 되잖아. 나 못 지나갔다니까요. 여기 전봇대 안에 있어. 그 뒤에 숨어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30분 동안. 저 인간들 안 가나? 이러면서. 안 가. 30분 지나도. 그러니까 얘들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집하고 한 요쯤에서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동선이 내가 30분 동안 보니까 이 정도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면 될까? 이거 뚜껑을 못 지나겠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300-400m 돼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 제가 전도한다? 남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끄럽지만 이걸 한번 넘어서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혼자 사행이 들고 나가 전도했어요. 하나님 힘 주셨다니까. 힘 주시고 현장 가니까 막 떨면서 한 20-30분 동안 서가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 얼굴만 계속 쳐다봤어. 지나간 사람 얼굴 쳐다보고 누구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지 이러면서 마음은 와가지고 섰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 딱 생긴 건 남자 중에 만만하게 생긴 남자 얼굴. 네. 아마 석재에서 있으면 내가 석재한테 못 갔을 거예요. 좀 착하고 선하게 생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 걸어도 대답해 줄 것 같은 남자. 네.
저기 우리 영광 집사 같은 저기 탁 이렇게 순수하게 생긴 남자한테 가가지고 아마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호남형인 뭘 이게 좀 약간 무서워서 우리 안 목사님 스타일 뭐 이렇게 가가지고 구독하게 가지고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남자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 들어보신다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고 이렇게 탁 쳐다보시다니 이렇게. 근데 없어 그런 사람이 또 거의. 난 내처럼 못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는 절대 못 갔어요 제가. 그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곳. 내가 딱 결정해놓고 그게 난 절대 못 가. 해놓고 이제 또 그 주말에 뭐 할아버지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할머니들이 있습니까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현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요 참 미안하죠. 그 사인이 갖고 예수 영접하는 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나겠어요. 낙심된 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한 모태신앙.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나가는 거예요. 그냥 별로 말하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 내 얘기 계속했단 말이고 자기도 나도 그랬다면 마음을 문 열어. 예수 영접하면 끝난다니까. 예수 영접하고 싶다. 예수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만남들을 하나님 쭉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그 보류인 여대생들 이걸 어떻게 뚫었냐. 진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대학교에서 목요일 날 정오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전도를 했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 감고 있었어. 눈 감고 찬양만 하고 옆에서 툭툭 찔러요. 빨리 나가라면서. 찬양전도 하는데 기타 치는 사람하고 메인 인도하는 사람 빼고는 우리 다 전도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면서. 눈 감고 있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쪽팔려갖고 눈 감고 있는. 누가 내 아는 사람 볼까봐. 눈을 감아야 안 보이니까 찬송 부를 수 있어. 하루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빠 봤다면서? 어디서? 학교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눈이 막 돌아가는데 누가 쳐다볼까 막 그랬어요. 그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가만히 찬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대생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야지. 그래갖고 복음 한번 딱 전했어요. 그러면 조금씩 그걸 부분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아직도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사람하고 있으면 좀 어색해요. 아직도. 예. 그렇지만 내 인생을 뛰어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의 인생을 두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마음을 그렇게 허락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힘없고 또 가고 또 힘없고 또 가고.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설교자가 아닌 증인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 불신자가 네 교회 가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나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반석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할 때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전도자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갱신하고 준비해가고 인도받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장로님의 인생 포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몇몇 물어봤거든요. 단답형 좋았어요. 내가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금요일날 그 장로님 간증을 쭉 듣는데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하게 했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포럼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 포럼 하신 그대로만 얘기하시라고. 왜냐하면 장로님은 약간 더 붙여서 얘기하신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만큼만 얘기하시라고. 오늘 딱 그만큼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게 진짜 인생 여정의 포럼이 되도록 이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간표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나의 시간표에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지금 나의 시간표에 내가 인도받아가야 될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게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상 찍는 팀, 기자팀 만들어가지고 인생 여정의 보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 담아가지고 이거 나중에는 우리가 앞에 부끄러우신 분은 나오지 말고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띄워드리는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상팀은 누가 하지? 금방 떠오르지 않더라. 혹시 숨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기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누구 취재하는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이런 분 있으면 해주세요. 해주시면 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생 여정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담아가지고 좀 우리 여정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반석같이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시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했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가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니 지금 너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 메시지 전달한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마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걸 선택한 인간. 그 결과가 멸망인 거예요. 그 멸망의 상태는 고통입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 자녀. 멸망받는 자의 마귀 자녀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인생.
세상을 쫓는 삶,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한 데 갇혔다는 말은 이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마귀 자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세상을 쫓고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계속 진노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진짜 기가 차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말해줘도 몰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아. 참 안타깝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형님 8명이 다 30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도 덜덜덜 떨고 있는 건 남자가 집에도 안 나오고 그 폐인처럼 앉아가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왜 떠냐니까 자기도 당서른이래 올해. 그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오늘 해방받게 해줄게 내가 그랬어요. 해방받게 해줄게. 예수 믿으면 끝나. 제가 그랬거든요. 나 안 믿어. 왜? 형님 다 죽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예수 영접 안 했어요. 두 번째 기억나는 사람. 제가 보문사에서 복음 전할 때 이분이 신을 받고 얼마 안 됐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내가 괜찮다. 오늘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거. 당신 지금까지 고통당한 거 오늘 예수 믿으면 끝나. 근데 자기가 그동안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귀신이 너무 자기를 괴롭혀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또 그분 기억이 나요. 지난번 보문상 가가지고 찾았다니까 그분. 그거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현장은 지금 치열하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 부러워 보이세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돈이 나의 각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부러웠거든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면 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무속인들의 결론은 나중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마귀가 이 귀신이 시켜갖고 있잖아요. 데리고 쓰고 막 괴롭히다가 나중에 저 구렁텅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멸망받는 사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 귀신하고 교제하며 살아요. 친하게 삽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딱 있어요. 계속 비우거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세상에 몇 착하게 살아라니까 마음 계속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또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비어있네, 수리하고 있네, 되어 있네 하고 저 친구 7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귀신 충만한 동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로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불신자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불신자 편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마음은 비울수록 귀신이 더 역사할 텐데 죄송합니다. 지랄지랄하고 살아야 귀신 좀 덜 역사해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정을 잃어버리겠지만 귀신이 좀 덜 역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신병원, 여러분 안 믿기면 정신병원 가보라니까요. 저기 공주 국립정신병원 가보세요. 저기는 그래도 어느 시간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녀요. 이렇게 성경 말씀 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느 시간 되면 또 다 들어가. 가보시라는 거예요. 만나고 좀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약 먹기 때문에 약간 정신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화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하다가 잡혔어요.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귀신에게 잡힐 상태, 영적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최후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 그럼 사단에 빠져나오려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꺾을 수 있는 영웅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없어요. 인생의 고통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에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지금 사람들 뭐랍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 못했죠. 그죠? 세금 계속 더 많이 걷죠, 요즘에. 못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원하는 다음에 대통령이 생긴데도 그 대통령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인생의 고통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로 주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인생 고통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겁니다. 마귀자에서 하나님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언약의 백성은 고센 땅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죠. 코로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거 안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나는 안 걸릴 거야 하고 무조건 막 다니는 건 신비. 조심합니다. 결혼식 갔을 때도 밥도 안 먹고 내려왔어요, 저. 얼굴 먼저 쳐다보고 인사도 하고 나 간다 하고 왔어요. 혹시나 해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힘들더라고. 개인차 갖고 왔다 왔어요. 강남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그거 뚫고 갔다 왔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우리에게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밥 3끼 먹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신비는 어떻게 했냐? 딱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밥 떠먹여 주십시오. 입 딱 벌리고.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주는 건 찾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년 6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현장에 싸움을 하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여기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현장 쳐다보고 여러분이 그거 떨고 있으면 됩니까? 확신 없이. 귀신도 알아요. 내가 확신인지 없는지 귀신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 확신 딱 가지고 현장 나가서 복음 얘기하고 깔끔하게 얘기하고 믿고 안 믿고 하나님 뜻에 손에 있잖아요. 그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고 묶으면 묶이리라. 믿어지십니까? 예언아 믿어지니?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얘기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머물러 있어야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용기야 부르면 괜찮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머물러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엘리 제자한테 갑니다. 처음 가니까 엘리도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 안 불렀다. 다시 가자. 또 하나님이 사무엘 또 갔단 말이에요. 또 몰라. 나중에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네가 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쫙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저리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딱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주저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기 말씀 붙잡고 이런 기도하면 이 축복은 우리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특권이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 고백 10가지. 자,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권리예요. 주권이란 말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권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죠?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됐어요. 그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다 주님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 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까지 주셔가지고 천사가 흠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갖고 니 여기서 뽑아냈으니까 내 종으로 살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텐데. 그죠? 그래도 감사할 텐데 건져내서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하나님 딱 통일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 역사도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름 남기고 싶으시죠?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여기에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권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성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짓도록 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권위. 신학적으로 이런적인 정리할 수 있지만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성전이다. 성전. 성전. 청와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려고.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죠. 더 이상. 대통령이 있는 집무한 집이 청와대입니다.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없으면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죠. 나 거기서는 집무 안 해. 그럼 더 이상 백악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딱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힌다 생각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내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냐.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딴 데 가서 전도 한번 해보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를 다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전도의 장벽이거든요. 대부분 다 장벽인데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 생각에 묶여버리면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래 참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엇 하다 가야 되겠냐. 내가 복을 받고 화가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럼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라 믿습니까? 복 받는 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돼요. 메시지 찾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번 죽고요. 그 이후엔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내세 문제, 지옥. 결국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신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어 신분 못 바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냥 신분 바꿨어.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바꾸셨습니까? 그럼 지옥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견학 갔다 올 수는 있어. 동물원 보면 여러분 쇼윈도우 안에 동물들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지옥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못 가. 왜? 신분 바뀌었거든요. 혹시 오늘 밤 잘 생각해 보시고 나 신분 안 바뀌었다 하면 오늘 예수 영접하시고 신분 바꾸는 은혜를 입어서 여기 가지 않도록.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가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부자 얘기. 부자는 매일 잔치합니다. 매일 잔치. 여러분 집들이 매일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거 매일 거기서 떨어진 것들 집 밖에 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잖아요. 그 떨어진 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 믿어.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성경은 극단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을 갔어요. 아브라함 품을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의 소원이 뭐냐? 우리 후대가 절대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게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메시지입니다. 들어가면 못 바꿔. 언제 바꿀 수 있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만 이 복음 들어갈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천주교처럼 막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선행을 하며 연옥 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전국은 다 가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마음을 품고 의인의 마음을 품고 대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걸 절대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탁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을 딱 씌우셔가지고 수고했다면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5월달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 사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한다면서 머리에 딱 이어졌어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놨어. 여러분 이 이식광은 내용이 좀 많아요. 저도 빨리빨리 하는 게 힘들어. 다 왔습니다 이제. 그 4번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나머지 건물은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계속 이걸 쌓아나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센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센터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몇몇 분들이 센터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헌금하게 하는구나. 저분들 뭐 어쨌든 마음을 담고 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이 센터 헌금을 나중에 센터 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좀 준비하고 마음 담고 있어야지.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조금씩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하나님 그 신앙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거 모임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 공주대 앞에 땅 300평 사는데 15억 달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불가능. 어떻게? 그럼 땅만 사면 됩니까? 건물도 지어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렇게 비싸노? 강남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강남이 평당 1억 하더라고요. 무슨 원룸도 평당 1억이에요. 원룸 그 전세로 들어갔는데 평당 1억. 오, 10평인데 10억. 여기 같으면 잠 먹고 잘 살 텐데, 그죠? 굳이 강남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해. 우리가 뭐 기업하시는 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두고 다 기도하면서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 뭐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 인도에 가실 거다. 어떤 방법에서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제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 제가 언제 기도했냐면 제가 대학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한 3명밖에 없고 대학생이 한 30명, 대학생이 30명 되는 거예요. 하루는 지금 이장님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이장님 아침에 점심 때마다 늘 밥하다가 한 번 밥주걱을 집어 던지셨어. 못해 먹겠다면서. 왜? 그랬더니 이놈들은 키워놨는데 한 명도 안 남아도 다 간다면서.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죠.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그래서 내가 목양실에 앉아서 잠깐 5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밥주걱을 집어 던지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메시지화 시켜서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 제가 강좌에서 메시지 했어요.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목표가 세계복음화를 한다면 파송하는 교회 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시켰어요. 하나님, 어른도 좀 부흥하게 해달라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때 오신 분이 김현선 장로님이었어요. 김현선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내가 말씀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겨 갈라지면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가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중간에는 문제도 많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좀 편안하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센터에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요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예. 하나님 자녀는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천국 열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끔 믿음 오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포럼 하려고 영접운동 한 적도 많거든요. 예. 일단 이게 있으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면 생명 붙여 그냥 그거 갖고 포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인 거죠. 생명을 위한 그게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한 건 했다. 오늘 내가 이제 한 건 했으니까 이제 가서 포럼할 게 있구나. 오늘 하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포럼하고 이런 얼마나 좀 잘못된 동기입니까? 근데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저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복음 전할 자가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 하나님 딱 붙잡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닫고 나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워낙 복음 전하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는 거지. 앞으로 이제 부대가 이제 진짜 복음을 가지고 동기 있는 자들이 올라서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 쫙 붙어 들어오게 할 거예요. 현장에는 확신 없는 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30년 교회 다니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 한번 만났는데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분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 없다면서. 그분은 그날 밤에 예수 영접했어요. 이제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가셨어. 현장에는 또 충성된 자 있습니다. 사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두 군데만 초점 맞출 게 아니고요. 충성된 자 있다니까요. 가보면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자. 충성된 자 있습니다. 현장에 사명자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역자로 쓰임 받고 이제 이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내가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한테 안 보일 뿐이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준비되면 다 보여요. 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기초공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정부에서 보니까 건물 하나가 인공폭포가 됐더라고요. 그럼 수영장 터지고 이래가지고 건물로 물이 떨어져 폭포가 돼가지고 흘러내려. 기초공사 잘못하면 우리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함께 이걸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출발하다 보면 길도 보이고 만남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로 전도자의 삶.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 섬기는 자, 버리는 자. 버리는 나왔잖아요. 오늘 그 유튜브 하는 거 버리는 거. 그렇죠? 5시간 하는 거 한 3시간 때 버리고 2시간만 할 수 있는 버리는 자. 이게 필요해요. 파송된 대사.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저는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 저를 보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사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자.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품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는 그 사역자의 영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제 이런 세부적으로 일일이 점검 안 하고요. 그런 마인드만 좀 전달하면서 지나가고 여러분들 이거 교재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 적어 보시고 준비하시고 더 요 시간에 이걸 되씹어야 돼요, 여러분. 되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얘기해도 벌써 1시간 지나가잖아요. 이거만 쭉 한번 얘기해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일과가 좀 제일 많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번 주부터 창세기 26장 장수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예, 꼭 이거 여러분 좀 실천하시면서, 그리고 이거 오늘 그 한 거, 오늘 사역자 한 거 성경 구절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인도받으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예. 유 목사님이 그 사람이 메시지 하시다가 충청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청도는 표현 안 할 건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거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 사역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